자, 우리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다투고 싸웠다 이런 얘기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이 세상 것 자랑하다가 그 지경 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그런 것 자랑하며 살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딜레마를 푸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기 때문이고, 이 일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자랑이 가득히 차고도 넘치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2장으로 넘어가서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그러므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무엇을 전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하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다른 것 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복음을 가는 곳마다 전파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기를 어떻게 했다고 해요? 작정했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하고 싶은 유혹이 있다는 그런 뉘앙스 아니겠어요? 다른 게 전할 게 많아요. 그런데 그걸 다 전하다가는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 같아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복음만을 전하기로 작정하였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매우 큰 유혹입니다. 김홍신 작가의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책에 보면 열등감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 있어요. 얼굴이나 몸매 등 외모에 있어서 열등감을 제일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혹시 누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분명한 사실 한 가지 있는데, 여러분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 진짜 자신의 외모와 몸매 등 외모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은 누구인가? 연예인들이 가장 많은 열등감을 느낀다 해요. 왜냐하면 출중한 외모를 가진 자기들끼리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기 때문에 더 많은 열등감을 느낀다고 하죠. 그럼 지적으로 가장 열등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가장 지적인 열등감을 많이 느끼느냐? 인류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지적으로 열등감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공부를 해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아는 것이 별로 없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고, 세상에는 근접할 수 없는 수준의 뛰어난 학식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적인 열등감이 가장 큰 거예요. 그건 교회의 사역자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사역자에게는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매우 큰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좀 많이 모으고 싶고, 아는 것도 좀 많게 보이고 싶고, 능력도 많아서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그런 사역하고 싶은 유혹이 사역자들에게는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말하고 싶고 알고 싶은 유혹이 사역자만큼 큰 사람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하게 될 때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제게 한 가지 선문답과 같은 질문을 던지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질문을 품고 저는 마음속에 품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조 목사, 우리 때는 십자가만 걸어놓아도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어.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그럼 조 목사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눠줄 거야? 하고 물으셨는데, 그 질문이 제 마음속에는 선문답처럼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하니,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질 당시,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 항상 병원과 학교가 함께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단 학교와 병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와 병원은 이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운영합니다. 병 고치기 위해서 이제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요.
또 저희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 교회는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도 매우 앞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학의 밤 기억하십니까? 청소년들이 노래도 하고 율동도 하고 여러분 연극도 하고 대단했습니다. 어린 시절 제 눈에 비친 교회는 매우 세련됐고 매우 선진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거 세상이 훨씬 더 잘해요. 요즘은 교회에서 문학의 밤 한다 그러면 애들 옵니까 안 옵니까? 애들 오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것 하지 않은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복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웃들을 돕는 것, 그것과 관련해서는 교회가 제일 잘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웃들 돌아보는 일에 교회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앞장서서 헌신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복지제도가 잘 정비되면서 나라가 이 일을 훨씬 교회보다 잘하고 있어요. 그건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교육, 심리 상담, 여가 선용, 여러분의 재정과 건강 관리, 이거 교회에서 해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해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럼 교회가 무엇 남았습니까? 교회가 무엇을 이 세상에 전할 수 있고 나눠줄 수 있습니까? 그래도 한 가지 딱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건 세상에 앞으로도 안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기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하면 세상 사람 전부가 되는 것인데, 유대인은 꺼리껴 하고 또 이방인은 곧 미련한 것이라고 하여서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기 꺼린다는 말은 혐오해가지고 손대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인기가 없어요. 그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교회에서 잘 하던 것, 교육, 의료, 또 연극, 문화활동, 이런 거 교회에서 잘하던 거, 복지 이런 거 다 세상이 가져가고 남게 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이 세상에 교회가 나눠줄 것이 참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작정해야만 했어요. 세상이 잘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기웃거리지 않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는 그 복음을 외치기로 결단하고 결정했던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그런 결단과 작정을 했던 것일까요? 이것이 두 번째 오늘 설교의 요점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로 작정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둘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다고요? 그것은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었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고 말해요. 그 외 다른 것으로는, 그 외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이 나타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은 선포된 복음을 통하여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들을 어둠의 권세에서부터 빛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초대하십니다. 이처럼 성도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복음을 듣게 될 때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내적인 논리를 잘 기억하시면서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기 논리적인 구조를 보십시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택하시게 되었는데 그것이 누구였습니까? 성자 하나님 아니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있고 이 세상에 오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이신데 그 예수님이 바로 만세전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으셨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였던 거예요. 이때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사역을 통해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복음이 선포되어 성령이 역사해요. 그 결과로 낳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 곧 고린도 교인들에게 구원을 받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논리의 구조는 마태복음에도 발견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답변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해요. 베드로가 참된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를 칭찬하시면서 그 다음 절에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고 말을 해요. 여러분 베드로는 직접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목소리와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해서 바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께서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그리하여 베드로와 제자들이 참된 믿음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과는 달리 우리는 선포된 그리스도를 듣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게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게 돼요. 그러므로 참된 믿음의 배후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참된 믿음의 배후에는 언제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번 주에 제가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이웃에 사시는 한 분이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이제 가끔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가끔 식당에 가면 교회 꼭 오시라고 전도를 해서 그런지 저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반가웠던지 한 걸음에 내달려 가서 그분을 맞았습니다. 그분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대요. 들어봤더니 이런 것입니다. 얼마 전 남편분이 돌아가셨는데 수요일 날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목요일 다음 날이 49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목사인 제가 집에 와줄 수 있겠느냐? 49제를 위하여 목사를 초대한 것이에요. 49제는 불교에서 윤회하여 좋은 곳에 태어나라고 사람 죽은 지 49일째 되는 날에 드리는 제사 의식을 일컬어 49제라 하지 않습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스님을 찾아가셔야 되는데 목사를 찾아왔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목사이고 제가 가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인데 괜찮겠느냐고. 그랬더니 괜찮대요. 여러분 그날 밤 그 얘기를 듣고 다음 날 이제 가야 되네. 그날 밤 제가 도대체 49제에 가서 목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민이 돼서 잠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저녁 기도 시간과 새벽 기도 시간에 이를 위해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말해야 해요? 어떻게 하나님 예배 인도해야 돼요? 하고 많이 기도했어요. 다음 날 약속된 시간이 되어서 그분의 댁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몇 분의 가족분들이 함께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 순간 지혜를 주셨습니다. 먼저 바로 예배를 익숙하지 않은 문화일 테니까 바로 예배를 드리는 대신에
먼저 가족들이 고인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를 듣고 몇 마디 대화를 나눈 이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인은 어떤 분이셨느냐고 제가 가족분들에게 물었어요. 제가 교회에서 하듯 한 바퀴 삥 돌렸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말하도록 돌렸어요. 한 가지 가족들이 그분을 기억하기를, 가족들 모두가 참 자상한 분이셨다, 또 가정적이고 참 따뜻한 분이었다 하고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두 분 따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부터 자기들에게 전화를 하셔서는 평생에 하지 않으셨던 말씀을 참 자주 하셨더라 하는 거예요. 서로 확인해요. 너도 그랬지? 언니 나도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어떤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라고 물으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고맙다, 사랑한다 하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시더래요. 그리고 이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한 가지 유언을 남기게 되었는데, 두 딸에게 유언을 남기게 되었는데, 궁금하잖아요. 어떤 말씀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셨어요? 했더니 고인께서 딸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 교회에 가라 하시더래요. 교회에 가라. 제가 이 말을 듣는데 큰 감동이 임했습니다. 49제에 가서 목사가 은혜 받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오늘 그 얘기입니다. 감동이 막 와요. 여러분, 노년의 병을 얻어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 계셨는데 병상에 누워 계시는 동안 어느 교회 집사님들이 이분을 부지런히 찾아와서는 부축하고 업고 차회태에서는 부지런히 교회에 가 모시고 다니셨대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함께 하시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분이 믿음을 가지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분의 나이 80살의 말입니다. 여러분, 참 귀한 간증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계세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읽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어쩌든 사람들 데려다 앉혀놓기 위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들이 참된 믿음에 도달하기 위해 부지런히 영혼들을 섬기고 있는 귀한 분들을 저도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참 감동이 많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하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린 이 교회의 무명의 집사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한 영혼을 복음이 선포되는 곳으로 인도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기로 작정하십시오.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로, 성령이 역사하는 곳으로 영혼들을 부지런히 초대하고 안내하실 수 있게 되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이 복음을 듣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하시는 은혜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영혼들이 나타나는 것 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이 복음을 향한 헌신과 또 결단이 있게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줄 알았다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선택하였을 것이, 그러나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줄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자랑하고 선포합니다. 두 번째 요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마지막 요점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믿음이 생기게 되면 그 믿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내재하시게 돼요. 여기 몇 개의 키워드를 좀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째는 복음이 선포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 복음의 배후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가리켜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복음,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 성령. 세 번째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이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믿음이 성도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을 통로로 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믿음은 통로입니다. 채널이에요. 수로입니다. 축복의 수로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축복이 이 믿음을 통로로 하여 우리에게 흘러오고 전가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공로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가 모두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 이루신 의의 공로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드릴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일컬어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말해요. 당연히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이 성령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또 그 결과로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는 것도 성령이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하여 신자 안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신자 안에는 성령이 임하여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인식하고 느끼는 건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고, 여러분이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신앙을 고백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게 됩니다. 여기에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 안에는 성령이 함께 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누가 함께 하고 계시다고요? 성령께서 함께 하고 계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통해 성령 받는 것이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뭐라고요? 성령을 통해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통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어떤 일들을 하시게 되느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일단 다 줘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발견하고 깨닫고 터득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경건한 삶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경건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과 보조를 맞춰 그 일을 진행해 가게 될 때 여러분의 삶 속에는 경건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가치도 알지 못하고 그 보배로움도 알지 못하고 얼마나 탁월하고 아름다운지도 알지 못하니 성령께서 그것을 하나하나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의 뒷면은 무엇입니까?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많다. 그리고 알아야 할 것이 참 많다. 지난주 5월 23일 이탈리아의 한 산악공원에서 케이블카 한 대가 추락을 했어요. 혹시 여러분도 기사를 보셨습니까? 지상 20m 높이에서 케이블카가 떨어진 거예요. 땅바닥에 떨어진 케이블카, 말 그대로 그야말로 종잇장처럼 구겨지게 되었습니다. 15명 탑승하고 있는데 전원 사망. 딱 한 명 생존했습니다. 5살짜리 꼬마아이가 20m 위에서 떨어진 저 케이블카 사고에서 살아남게 되었어요.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추락 당시 이 꼬마는 당연히 부모님과 함께 케이블카를 탔겠죠. 추락 당시 함께 타고 있던 이 아이의 아빠가 추락할 그 즈음에 아들을 힘껏 끌어안아 자기가 쿠션이 되어준 거예요. 그래서 15명 중에 14명 전원 사망하고 딱 이 한 아들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읽는데 이게 참 감동이 돼요. 당시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던 터라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꼬마 아이는 아빠로부터 큰 사랑을 입었어요. 맞습니까? 큰 사랑을 입었어요. 하지만 이 사랑은 5살짜리 꼬마 아이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큰 것이에요. 아마도 그는 그 사랑의 크기를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 아이는 점점 성장해 가면서 그 사랑의 이해의 깊이를 더해가게 될 것이요. 틀림없죠. 아마도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 아이를 키우면서 더 크게 그 아빠의 사랑이 와 닿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아빠의 헌신적인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더 고맙고 더 감사하고 더 감격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버지의 사랑은 그렇게 두고두고 알아가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의 사랑에 대한 이해의 그릇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이 마치 양동이 하나에 퍼 담은 바닷물과도 같아요. 그걸 담아놓고 난 이만하고 난 이만하다 하면서 서로 비교하면서 마치 바다 전부를 그 양동이 안에 담은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조명하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하시는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더욱더 풍성히 알게 해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 귀한 성도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양동이 속의 바다가 아니라 직접 그 바다의 시면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차라리 연전 맷돌을 제 목에 매서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시면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그 바다의 시면에 묶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찬양과 더 풍성한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절을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참된 것이라면 여러분의 느낌과 관계없이 성령께서는 이미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그분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겐 느껴지지 않는가? 아직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고
친숙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니 정중하게 요청하셔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받아 시면으로 안내해 주시도록,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보배로우심을 우리로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하고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중하게 그분께 부탁하고 간구하셔야 합니다. 한순간도 이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돼요. 구하고 찾고 또 두드리셔야 합니다. 부지런히 그분께 나아가 교제하시고 간청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늘에 속한 이 신비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 갑시다. 그래야 우리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임하는 복음과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정중하게 성령님을 우리의 삶 속에 삶의 한복판으로 초대하며 부탁하는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